사무엘상 26장 13절로부터 우리 16절까지만 교독하고 설교는 25절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3절 읽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보홀은 잘 다녀왔습니다. 오늘은 다윗과 사울의 마지막 대화 장면을 다루고 있습니다. 알다시피 다윗은 어린 시절부터 악기를 타면서 사울 가까이에 늘 함께 있었습니다. 골리앗을 물리친 후에는 사울이 가장 신뢰받는 장수가 되어서 사울의 사이까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울과 다윗은 둘 다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왕위를 놓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싸울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사울은 자신의 왕위를 빼앗길까 봐서 늘 다윗만 죽이면 내 왕위를 지킬 수 있겠다 착각하고는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싸우지 않고 피했고 사울을 죽일 수 있는 두 번의 기회가 있었음에도 사울을 악을 손으로 갚았습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사울이 이제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으러 왔을 때 이 다윗이 사울의 진으로 들어가서 무방비 상태로 잠을 자고 있던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온 직후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대화가 원수들 간의 대화가 아니라 마치 아버지와 아들의 대화 같은 친근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다윗을 그토록 질투하며 죽이려고 했던 이 사울도 다윗을 한없이 축복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그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도 손으로 악을 이기는 멋진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손으로 악을 이기려면 먼저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13절과 1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넬의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사울의 장막에서 창과 물병만 갖고 나온 다윗은 이 사울로부터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건너편 산 위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사울을 호위하고 있던 군대 장관 아브넬의 이름을 크게 부릅니다. 이 소리를 듣고 잠을 깬 아브넬이 이런 말합니다.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여러분, 다윗이 지금 사울을 부른 게 아니라 아브넬을 불렀어요. 그런데 아브넬이 뭐라 그런다고요?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2인자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죽은 후에 사실은 사울의 아들을 제치고 나라의 실권을 거머쥔 사람인데 이미 이때부터 마음에는 사울을 멸시하고는 자기가 왕이나 된 것처럼
그런 교만을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 말을 듣고 다윗이 15절에 그를 책망합니다. 15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에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이스라엘 군대 장관으로 왕을 보호할 임무가 있을 터인데 네가 지금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왕을 위험에 빠뜨렸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사울 왕이 죽을 뻔했는데 너는 어떻게 호위 대장이 그것도 모르고 잠만 쿡을 잘 수 있느냐, 이렇게 지적한 것이죠. 그러면서 이 아브넬의 근무 태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16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네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여기 잘 보세요. 아브넬의 죄는 사울이라는 한 사람을 제대로 보호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뭐라 그래요? 그를 기름 부으신 여호와를 무시하고 멸시한 행동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기름 부은 왕을 네가 지키지 않느냐? 여러분, 다윗이 사울을 죽이지 않았던 이유도 바로 이거잖아요. 사울이라는 한 사람, 그 사람을 존경하거나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를 왕으로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비록 사울이 정말 죽음 마땅한 죄를 저질렀지만 그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울의 목숨을 건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윗은 이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고 원수도 감동하게 만든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님들이나 주의 종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하십니까? 사울왕처럼 저 사람만 없으면 내가 행복할 텐데 그런 마음으로 대하십니까? 아니면 아브넬처럼 그를 완전히 무시하고 멸시하며 지내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수를 감동시키는 성도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못된 짓만 골라하는 사울 같은 왕이라 할지라도, 그런 성도다 할지라도, 그런 주의 종이라 할지라도 정말 다윗과 같은 마음으로 그들을 선하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부탁합니다. 이제 아무리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 대해서 욕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에게 기름 부으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를 존중해 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겁니다. 두 번째,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다윗처럼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그 고난을 감수하라는 것입니다. 자,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아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내 음성이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다윗의 목소리에 사울이 잠이 깹니다. 그리고는 사울왕은 다윗이 자기 침소에 들어갔다가 자기를 죽이지 아니하고 창과 물병만 가지고 났다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때 다윗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내 아들 다윗아. 어떻게 보면 참 뻔뻔스럽지 않습니까?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내였던 자기 딸 미갈도 이미 다른 남자에게 줘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뻔뻔스럽게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짜 다윗을 아들로 생각했다면 다윗을 죽이려고 3,000명을 데려왔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이 죽음 마땅한 자기를 죽이지 않았다는 그 말을 듣고는 갑자기 태도를 바꾸고는 내 아들 다윗아라고 부르는 이중적인 성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뭐라고 불렀냐는 것입니다. 뭐라고 불렀어요? 내 주 왕이요, 나는 주의 종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끝까지 공손했고 겸손한 예의를 갖췄습니다. 왜요? 기름 부은 받은 종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19절에 보면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나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는데, 시작.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 하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마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만일 나를 잡아 죽이라고 충동질한 사람이 당신의 신하라면 그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사울왕에게 나를 잡아 죽이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신 일이라면 다윗이 뭐 그래요? 내 목숨을 제물로 기꺼이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신의 목숨을 노리는 그 사울의 행동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소위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이런 미움을 받을 만한 행동을 한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일입니다. 근데 다윗이 뭐라고 말한다고요? 만약 이 고통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저는 기꺼이 제 목숨까지 들어도 좋습니다. 이런 비장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다윗이 처했던 상황처럼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물론 우리의 잘못으로 그런 일이 야기되었다면 회개하고 돌아서야 되겠죠. 그런데 내 잘못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통과 슬픔이 닥쳐올 때가 있잖아요. 이때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제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감수하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비록 그때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더 크고 더 아름다운 일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아브라함이 100세 때 기적같이 낳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려고 합니다. 아마도 아브라함은 이때 하나님에게 하고 싶은 말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아니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3일길을 아들을 데리고 가서 그 모리아산에 올라가 가지고는 제단 위에 묶어놓고는 칼로 내리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막지 않으셨으면 그날 이삭은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삭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다급하게 그의 손을 멈추게 하신 다음에 창세기 22장 16절부터 보시면 엄청난 축복의 말씀을 합니다.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뭐 하겠다고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뭐 했다고요? 준행하였음이니라. 아멘. 아브라함은 이해될 수 없는 그 고난을
감수한 것입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된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자기의 뜻대로 편안한 삶을 사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구원의 기쁨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이해할 수 없는 이 고난을 감수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에게 과연 구원이 이루어졌을까요? 이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믿음으로 감수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통해서도 더 크고 더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이해하기 힘든 고통이 있습니까? 기도하실 때 물론 이 고통이 물러가게 해달라고도 기도하셔야겠지만 저는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제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선하신 목적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고난을 감수하십시오. 그래야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으로 악을 이기려면 다윗처럼 여호와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지해야 됩니다. 그게 오늘 20절에 나옵니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먼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다윗은 자기를 뭐라 그래요? 메추라기 또 벼룩으로 비유합니다. 그만큼 겸손하게 공손하게 자기 자신을 사울왕 앞에 낮추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부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비록 죽을지언정 먼 타국에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서 먼 타국에서 죽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합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악을 정죄하거나 보복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겸손하게 선처를 요청하는 이 다윗의 부드러운 말을 듣고 사울은요 갑자기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뉘우치기 시작합니다. 그게 21절 22절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뭐요?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었는지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참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해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사울은 자신이 큰 죄악을 저질렀음을 인정하면서 다시 한번 내 아들 다윗아 이렇게 부릅니다. 내가 너를 다시는 해하지 않겠으니까 이제 내게로 돌아오라 하면서 화해를 요청합니다. 원수가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가 정말 어리석은 바보 같은 짓을 했다. 내가 정말 잘못했다.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거라고. 그런데 다윗은 이 사울의 요청을 들은 채 만체하고는 그냥 한 소년을 보내가지고 당신의 창을 가져가소서 이렇게 얘기만 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간곡하게 얘기하는데 그것을 무시한 이유가 뭘까요? 사울의 말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엔게디 고레 사건에 있어서 그때 콧물을 흘리면서 똑같이 사죄했습니다. 근데 또다시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을 데려옵니다. 물론 이날 사울의 사죄가 진심이올 수 있습니다. 그날은 진짜 감동해서 앞으로는 그러지 말아야지 그런 다짐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성령에 붙잡힌 사람이 아니라 악령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에 언제 또다시 살인자로 돌변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용서해야 되겠지만 사람을 신뢰하는 것은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신뢰는커녕 용서도 못하고 삽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신을 그렇게 끈질기게 괴롭힌 사울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을까? 그게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내용입니다.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3절, 24절 오늘 본문 가운데 제일 중요한 내용인데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아멘. 뭐라 그래요? 내가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따라 반드시 갚아주시는 분이길 믿었기 때문에 사울에게 다윗은 보복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 보면 공의를 따라 갚는다는 말은요, 이런 뜻입니다. 불의한 죄인에게 심판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여기 보면 신실함을 따라 갚는다는 말도 있죠. 이 말은 바꾸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은혜와 구원과 복을 내리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윗은 샌드백처럼 무조건 얻어터지면서 아무 생각 없이 사울을 용서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정의를 실현하시는 분이시다. 하나님께서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판단과 모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내가 해야 될 몫인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힘쓰겠다, 그런 뜻이었습니다. 또 뭐라 그래요? 자신이 사울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신실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의 생명 또한 그렇게 소중히 여겨주실 것이다. 나 또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이러한 굳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 손으로 사울에게 보복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기독교인이라고 무조건 당하고만 살아야 됩니까? 그럼 정의는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정의는 누가 실현합니까? 여러분, 누가 하실까요? 정의는 하나님이 실현하십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원수를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게 성경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일인 원수 갚는 일을 우리 손으로 행하려고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입니다. 마치 루시퍼처럼 그 죄악을 나도 똑같이 범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복수는 반드시 복수를 낳습니다. 그렇게 되면 악순환이 우리를 영원한 멸망으로 끌어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믿고 나의 할 일인 원수 사랑하는 일만 힘쓸 때 우리는 손으로 악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루시는지 우리 마지막으로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사울은 자기가 그토록 미워했던 다윗에게 마지막 남긴 말이 오늘 본문입니다. 뭐라 그래요? 다윗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그의 승리를 선언하는 축복의 말을 합니다. 얼마나 멋진 결말입니까? 원수가 나를 인정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원수가 나의 승리를 기원하는 그런 감동적인 말을 듣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있게 되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원수를 보고 내가 어떻게 하든지 본때를 한번 보여야지, 여러분 그것을 목표로 삼으면 됩니다. 주여, 저도 다윗처럼
원수를 감동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의를 실현하실 것을 믿고 저는 제가 하려야 할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 전념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 갚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이 말은요, 단지 다윗은 이제 도망갔고 사울은 자기 궁궐로 돌아갔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은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며 선으로 악을 갚는 일을 행했다는 것이고, 사울은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서 악으로 선을 갚는 일을 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것이 그의 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 1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의 공의와 신실하심이 드디어 드러납니다. 사울은 블레셋 전투에서 비참하게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됩니다. 그리고 딱 1년 후에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신실하심으로 갚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상황과 감정에 휘둘려서 원수를 판단하고 보복하는 죄를 범하지 마시고 제발 다윗처럼 손으로 악을 이기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과 성도들을 존중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기꺼이 감수하십시오. 뿐만 아니라 그 여호와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지하면서 원수까지도 사랑으로 말미암아 원수까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다윗에게 감동한 사울의 모습을 지켜봅니다. 다윗은 끝까지 원수를 사랑으로 대했던 그 비결이 오늘 본문에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참 원수 같은 사람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전도회나 우리 구역이나 우리 교회 안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 이웃들에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보내지 않도록 정말 하나님 원수까지도 감동을 줄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주의 종들과 성도님들을 존중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감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수 있다는 것은 여호와의 공의와 신실하심을 의지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공의와 신실하심으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원수 갚는 것은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가 해야 될 몫인 원수를 사랑하는 일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원수마저도 감동시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리 기도하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고 성령의 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